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바쁘신 그런 사역 중에서도 제자들을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근데 가르쳐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보여주고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해주어도 그 의미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계속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소망 중에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소망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가르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었죠.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 답답해서 가르칠 수 있겠어요? 변화되지는 않지만 그들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세속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도 세속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부분이 없는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나가고 계셨는데요. 갈릴리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갈릴리를 지나가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지나가는 것을 아무도 알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은 그냥 좀 조용히 아무도 알지 않게 그렇게 지나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3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는이라는 접속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자들을 뭐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사역보다도 갈릴리를 지나가는 도중에 이번에는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가 지나가는 것을 알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가르치기를 원했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계속해서 그 31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또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를 조용히 지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었잖아요. 정말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붙들고 강하게 항변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32절 한번 보십시오.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깨닫지 못하고 그 의미를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런 반응들을 제자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마태와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 하면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들었을 때 근심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된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어졌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이요. 베드로가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꾸짖음 당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알지 못하고 정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 항변하거나 질문하면 예수님께서부터 어떤 불호령이 떨어질까? 예? 이런 두려운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첫 번째 베드로가 항변했을 때 예수님께서 강하게 꾸짖으셨던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기록한 대로 그들은 근심한 채, 또 마가가 기록한 대로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또 누가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십자가와 부활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비밀이라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밤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친다고 해서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은요, 숨겨져 있는 비밀이라는 거죠.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믿겨지지 않는 그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는데 집중한 이유는요, 현재 그 제자들이 들었던 그 말씀이요, 나중에 숨겨진 비밀을 풀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전까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수백 번은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저희 부모님에게 수십 년 동안 들었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수십 년 동안 들었죠. 또 주변에 있는 신앙의 친구들에게 또 수십 년 동안 들어왔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 저에게 십자가와 부활은요, 숨겨져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저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들어도 십자가와 부활 또 그 얘기야?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근데 생긴 이후에는요, 과거에 들었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는 저에게 이제 생명의 이야기가 되었고요, 제 인생이 바뀌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던 것이죠. 지금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제자들에게 숨겨져 있는 비밀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이후에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금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신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은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어느 한 인간에게, 예수님에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냥 예수의 아들,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몫으로 오신 그 예수가 그냥 우연하게 십자가에서 붙들려서 죽임당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미 예고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성취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킨 사건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성경에서 예고한 대로 일어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예고된 대로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럼 해야 되는 일들은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칠 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즉시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자들만 봐도 잘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데도 정말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즉시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 지금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은 즉시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에 관심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어요. 가르치면 막 그들이 막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처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가르치면 먼 산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 딴 생각하고 있어요. 억지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읽히고 보이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 목회를 처음 할 때는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소요리 문답 등을 가르칠 때 의문이 들 때가 있었어요. 내가 이런 초신자들에게 이 어려운 말씀들을 굳이 그들이 생각지도 안 해본 말씀들을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니면은 많은 성경의 그런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굳이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다 완성하셨다. 이런 의미들을 굳이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제가 가르치면서도 의문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회의감이 들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성경이 중요한 주제들을 요약해 놓은 이 교리들을 신앙생활을 처음 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온전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종종 처음에는 그런 걱정과 고민과 또 회의감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과거에 이제 제가 했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그들이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무지했던 제자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반복해서 가르쳐도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을 오늘도 집중해서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지만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 승천 이후에 아버지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보낼 누구요? 보혜사, 곧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신뢰했습니다. 그 성령을 신뢰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누가 생각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믿었어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사실들을 믿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오래 참으시고 가르치셨듯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언젠가 성령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겠지. 성령이 그들을 친히 가르치시겠지. 그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정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께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 감춰져 있던 비밀이 풀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 십자가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아, 우리에 대한 그 부활의 소망이 크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런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믿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도시인 이제 가버나움 어느 한 집에 이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요, 서로 제자들이 토론을 했었는데 그 토론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는 도중에 너희들이 무엇에 대해서 토론했는지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34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어떤 토론을 했니?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침묵했습니다.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왜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자기들이 토론한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예수님께 하지 못했었는가? 계속해서 34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토론한 주제가 예수님께 내세울 만한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길에서 오는 도중에 누가 더 큰지 서로 쟁론했죠. 논쟁했습니다. 싸우듯이 논쟁한 거죠. 제자들은 자기들이 서로 토론한 주제가 예수님 앞에서 잘못된 주제라는 것들을 스스로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토론한 것에 대해서 물은 것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토론한 주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으셨던 것이죠. 잘못한 것을 직접적으로 혼낼 때보다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좋은 교육 방법이 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 스스로 길에서 토론한 주제가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세속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주제로 토론했던 것이죠. 세속주의에 사로잡혀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지, 누가 더 첫째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논쟁했던 것이죠. 자기들 중에 누가 더 높은 자인지 서열에 대한 논쟁을 지금 했던 것입니다. 서열에 대한 논쟁은요, 주도권에 대한 논쟁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서열이 높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어떠한 힘과 권력, 그런 능력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서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그런 능력들을 행사하기 위해서 서열에 대한 논쟁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열에 대한 논쟁은요, 그런 문제는 근데 어느 집단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 관심이 없다면 그 집단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꾸만 아웃사이더, 뒤로 빠지려고 하잖아요. 방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방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그 집단에 대해서 내가 별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표시가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직분이 서열이는 아니지만 직분에 관심이 없다, 교회가 뭐 어떻게 되든 나는 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대형교회 가면 교회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나는 뭐 관심이 없다. 나는 그냥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그냥 예배만 나는 왔다 갔다 하겠다. 자기 만족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직분에도 관심이 없는 것이고, 교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을 중요한 집단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사람들의 욕망 속에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일수록 더 높은 서열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직장에서 왜 사람들이 승진을 하려고 합니까?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부부들 간에 왜 서로 누가 더 주도권을 가지고 려고 하는지, 왜 부부간에 자꾸만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지, 그런 문제. 또 동호회나 동창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더 많은 이목을 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자기가 나서서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것은 모두 다 무엇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서열에 대한 문제.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서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을 중요한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세상적인 관점으로 서열의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요, 자기들이 속해 있는 제자들의 집단을 중요한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서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접근하는 서열의 문제는 지금 세속주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모임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서열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없던 제자들은요, 각종 이유를 대면서 자기가 더 높은 자라고 세상의 관점에서 서로 쟁론했던 것입니다. 서열의 문제로 논쟁하는 것은 과거와 변함없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서열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정말 장로가 되는지, 더 나아가 누가 수석 장로가 되는지, 더 나아가 누가 수석 부목사가 되는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또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담임 목사와 교제한 것에 대해서 특권의식들을 갖기도 합니다. 특권의식 자체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교회의 직분은 또 봉사직이지만 직분을 서열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목사가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가 부임한 교회에서는요, 은퇴 목사파와 새로 부임한 목사파가 나뉘어서 주도권 싸움을 하기도 하고요, 새로 부임한 목사파와 또 기존에 있던 장로파들이 나뉘어서 또 그렇게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문제로 주도권 싸움이 발생하는 것은요, 2000년 전 제자들이 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쟁론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도권 싸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 서열의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상의 관점에서 서열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시민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높아지는 문제를 그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열의 문제, 높아지는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높아지는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의 제자들이 논쟁했던 것처럼 논쟁은 끊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제자들의 모임에서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서열의 문제로 논쟁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이유는 많은 권력과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열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세상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접근 방식은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접근 방식이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셨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방식은 바로 그 접근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3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위해서, 첫째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리더의 원리는요,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 스스로 높은 서열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 안에서 높은 서열을 가졌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또 교회 안에서 첫째가 되는 권력과 힘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혹시라도 되신다면, 또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뭐 하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고요? 섬기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서열이 높다고 생각한다면요,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나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36절 한번 보십시오. 일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힘없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했던 사람은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들은요, 농사일도 할 수 없었고요,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상황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전쟁 중에도 배가 고프면 그냥 밥 달라고 울 수밖에 없어요. 집에 돈이 없어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달라고 어린아이들은 떼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섬겨야 할 그런 대상은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정말 너무나 어려서 영적으로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와 분란은 소위 교회 안에서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자기가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부분은 거의 다 99.9% 다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일수록, 한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출석한 성도일수록,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일수록 연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높은 사람이라고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참된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기도의 제목이 상달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3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어린아이를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굴뚝 같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어떤 거라는 겁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섬기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섬기고 싶다면 가장 연약한 사람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대접하고 싶다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을 돌보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람들을 그럼 돌보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연약한 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신앙 안에서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죠.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도와야 할 사람이요,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도와야 할 사람이요, 이웃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와야 할 사람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은 그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섬겨야 할 사람은 그 누구라도 될 수 있어요. 돕는다는 것은요,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돕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물질적인 어떤 헌신, 수고 마다하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섬겨야 될 사람들을 그런 심정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교육에 집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높아지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제자들은 가르침을 받아도 변화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장차 오실 성령의 사역을 믿고 지속적으로 근데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변화될 것을 믿고 계속해서 가르치셨죠. 제자들이 장차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제자들을 계속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들이 먼저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약자를 돕고 섬길 수 있는 한 주간이 또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